오늘 제목을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목 한번 보여주시죠. 노예를 잃고 식구를 얻다. 혹시 약간 감이 잡힙니까? 이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형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2주 전에 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릴 만한데요. 이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한번 보세요. 7절을 한번 보세요. 1장 7절. 1장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평안함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리프레시. 기억나세요? 리프레시. 그래서 이 빌레몬 때문에 막 살맛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빌레몬을 칭찬한 이유는 뭐예요? 너 이렇게 잘해왔다. 잘해왔으니까 이제 그 잘한 것을 계속 이어서 이 오네시모를 받는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빌레몬서가 우리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배웠잖아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적인 사역,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아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성경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두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거예요.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306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도 어떠한 것으로도 서로 차별할 수 없고 서로 너는 나는 나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골로새서에서 똑같이 얘기하죠. 3장 11절로 가볼게요. 가레빌골,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죠. 골로 3장 11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1절 326쪽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두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선교를 하면서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흑인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식민지 찾기 그런 것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거죠. 사실 이 초대교회 바울이 아주 기독교 초기 때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보면 종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는 그랬는데 중간에 변질이 되어서 이 선교사들이 흑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미국에는 교회도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따로 있다. 만약에 한국에도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게 있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네? 또 교회 내에서도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라.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라. 엄밀히 말하면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바울의 태도예요. 이 복음을 아는 바울이 이제 차별이 없으니까요. 바울은 이미 이 오네시모가 종이지만 노예지만 그를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를 자기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자기는 불편이 없고 좋은데 이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있으면 이 오네시모 빌레몬이 나중에라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쓰는가 보세요. 자, 이제 8절 보세요.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잘 보세요. 이 사도예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이 바울에 대하여 복음 안에서 그를 사도로 인정하고 그의 말이라면 무슨 말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쩌면 강자 입장에서 높은 사람답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받아라, 이게 복음이야. 이랬을 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차별이 없는 게 복음이라면 이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서도 위와 아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찔렸죠. 나는 혹시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막 명령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한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명할 수 있으나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심지어 뭐예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명령이 아니라 간구한다 그래요. 왜? 간절히 구하는 거죠. 빌레몬아, 제발 좀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그런 거죠. 근데 한 번도 간구란 표현을 또 써요. 오죽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자,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을 먼저 볼게요.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는 누구에게도 명령하고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왜? 차별이 없다는 건 단순히 신분의 모든 어떠한 종류, 인간에 갖고 있는 모든 계급, 모든 신분,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를 얘기하겠는가 보세요. 이제 간구하고 간구하라 그러는데 뭘 간구합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 재미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성경은요, 워드플레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 기억에 남게 하려고 이 어떻게 보면 우리말을 말하면 말장난이라 할 수 있는데, 말장난, 장난이라는 표현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워드플레이라고, 그지? 말 가지고 기억에 남게 하는 거죠.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요, 쓸모 있는 자예요. 쓸모 있는 자. 원래 이름이 쓸모 있는 자, 유익한 자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쓸모 있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불이익을 주고 쓸모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무익한 자, 쓸모 없는 자가 됐지만 원래 이름대로 다시 쓸모 있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예수를 떠나면 쓸모 없는 자가 되지만 예수 안에서는 다 쓸모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우리 한 말 그대로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에는 내게, 그렇잖아요. 도망친 노예니까 손해를 끼쳤으니까 무익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 사실은 바울을 이 감옥에 섬겼으니까 바울에게 유익한 건 당연하고 오네시모에게도 유익하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유익할까요? 제목을 내가 다 썼어요. 제목. 노예를 잃고 가족을 식구를 얻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노예일 때 그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다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거예요. 이 바울이 먼저 그를 형제로 인정하고 이제 빌레몬 너도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가족으로 형제로 대해줘라. 근데 실제로 옛날 같이 무익한 종이 아니라 이제 쓸모 있는 종이 됐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심장과 같은데 심장을 넘어서서 자기 안에 그 가장 깊은 내장과 같은, 절대로 뗄래올 수 없는 정말 자기 간슬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존재가 가장 귀중한 존재는 유익하지만 너에게 돌려보낸다. 자, 그래서 13절이요,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사실 빌레몬은 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요청하면 다 해줄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오네시모를 그냥 야, 내가 쓸게, 내가 데리고 있을게,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렇게 가압적으로 막 명령하고 당연히 권리를 찾는 것처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낙할 때를 내가 기다린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오네시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사실 어떤 사람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요. 떠나 있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냈지만 은혜 받고 변화됐는데 성령께서 계속 뭐예요? 가서 관계를 풀어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갔을 때 그 사람이 받아줘도 힘든데 만약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빌레몬이 이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도 이미 예수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근데 바울도 빌레몬을 믿으니까 보내는데 그것도 강제적으로 야, 받아줘. 내가 이미 형제 삼았어. 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간구하노라, 간구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그가 이미 나한테 신복처럼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한테 굉장히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 그러나 너한테 보내는 이유가 있다. 뭐예요? 이제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거죠.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이 명령하고 야, 내가 쓸 테니까 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이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 마음속에는 그렇게 억지로 아이 갑질하고 있네 이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자발적으로 만약에 이제 빌레몬이 오네심을 받았다가 다시 너 바울 선생님을 섬겨라 하고 보낸다면 내가 기쁘게 받겠지만 안 보내도 괜찮다. 네? 그거잖아요. 근데 너가 정말 기쁨으로 하길 원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무리하면 안 돼요. 안 높아도. 저 옛날에 많이 무리해서 죄송해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이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정말 예의가 있어야 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 복음과 전혀 없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 힘을 막 쓰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잖아요. 존경받는 자리고 사도고 자기가 전도한 빌레몬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빌레몬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신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멋있어져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억지로 내가 잘 살아야지 뭐 착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면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힘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야, 오네시모를 제발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간청한다. 간구는 하나님께 쓰는 용어잖아요. 간구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그냥 지나가면 쓱 지나가는 문장이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계속 또 어마어마하다고 그래 죄송해요. 자,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북에 하밀이니. 잠시 떠나게 된 것, 바울은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계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비록 사실은 자기는 노예로서 도망을 갔지만, 바울이 지금 그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자기의 신복이 된 상태 속에서 돌아보니까, 이가 도망간 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도망간 것처럼 보였지만 이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크게 쳤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를 잠시 도망이라는 형태로 떠나게 한 다음에 노예를 잃어버린 거죠. 다시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너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이 가족이 되면 이 땅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죽어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잠시 도망갔기 때문에 잠시 떠났지만 이제 뭐예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70년, 80년을 넘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는 가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미워한다고 얼굴 안 보는 사람 이 땅이 끝이 아니거든요. 영원토록 계속 봐야 될 사람인데, 나중에 영원 세계에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빨리 관계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진짜 영원토록 같이 있으면서 내가 그때 그 뭐 큰 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꽁해서 그렇게 외면하고 안 보고 그랬다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회는 잠시 떠난 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영원히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계속 노예로 있었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한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었는데, 도망자가 되었고 쫓기다 보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고,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남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뭐예요? 예수 안에서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우리 모두가 다 형제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영원한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그죠?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했다는 게 끔찍한 사람도 있지만 함께 한다는 게 기쁨인 사람도 있죠.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잠시 떠나는, 어쩌면 손해를 본 거죠. 그리고 마음 아프고 괘씸하고 그랬지만 이걸 통하여 하나님 뭐예요? 보내심을 예수 믿게 해서 영원한 우리의 가족이 되겠다. 노예를 잃고 가족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는 거죠. 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자,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담대함이죠. 도망간 게 무슨 좋은 일이겠어요? 형제들에 팔린 게 뭐 좋은 것이겠어요? 그러나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결국 잠깐 잃어버렸지만 가족을 얻는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요셉이 팔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그 길로 하나님 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약간의 손해, 그죠? 손해, 억울함, 눈물,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친나요? 이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얘기죠. 다시 우리 15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북에 하밀이니. 영원히. 만약 그냥 주인과 노예였다면 이 땅이 끝이었겠죠. 영원이란 건 뭐냐면 이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슬쩍 옆 사람 보실래요? 어때요? 이 사람하고 영원히 함께 있다니 죽겠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 신난다. 여러분, 어차피 싫어도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빨리
빨리 관계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 핵심이죠.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잠깐 멈출게요. 이후로는 뭐처럼 대하지 아니하고요? 종처럼 대하지 마라. 네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안다. 그리고 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형제가 되었다. 그냥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형제다. 그런 사람이 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겠어요?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감옥에서 만난 나와도 이렇게 특별한 그런 만남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종과 노예로, 종과 주인으로 만나겠다면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한 거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나게 한 거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가 왜 노예제도가 없어졌을까요? 이 기독교인들이 절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데모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바울과 빌레몬처럼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노예로 부리지 않고 형제로 대하기 때문에 그 운동이 자연스럽게 퍼져가면서 로마의 노예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로마의 노예 빼면요 나라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제도가 없어진다는 건 국가가 흔들릴 만한 건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들어도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남편이라고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부모라고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좀 올라오죠? 성질 나죠? 막 내가 사장이라고 직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죠. 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장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당연히 명령할 수 있고 당연히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회에서는 한 이것이죠. 복음 안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통합축의 한 목사님 그분이 다녀오는 그 설교를 듣다가요. 그분 홈피를 한번 그 페북하고 가봤어요. 페북 갔는데 그 교수님 복음을 잘 가르치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여학생이 대자보를 붙였어. 교회에다가 대자보.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맨날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다른 일이 벌어져서 묻는 차원에서 도치돼. 뭐냐면 아마 거기는 부서가 돌아가면서 주일날 식사 대접을 하나 봐요. 그런데 아마 이제 남학생들이 못하니까 중학교는 여학생들이 아마 한 번 더 하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걸 쓴 거야. 어떻게 주 안에서 남녀 차별이 있습니까? 이건 평상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중학생이 대잡을 붙인 거예요. 제대로 배운 거죠. 따질 이 감히 교회에서 이런 일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볼 때는 뭐냐면 분명히 복음 안에 차별이 없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같다 그러면 봉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김 목사님이 찍어서 자기 페북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게 이것들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흐뭇한 거죠. 아, 제대로 복음을 듣고 깨달으니까 이런 항의의 글도 쓸 수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받아주세요. 대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뭐 학생들이 한다고 이러면서 어디 무리하게 그건 복음 안에서 무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집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무리한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장이니까 이렇게 해라 막 명령하는 거 아니, 왜? 바울이 했잖아요. 간구하노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 교회가 복음과 너무 멀어졌던 거 아시죠, 그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험 단계를 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담임 목사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는 게 어려웠고 안 했거든요. 저도 부격자한테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당신도 보고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교회가 나중에 건강하게 가면 하고 내가 해서 실패하면 하지 마라. 그리고는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내려놨는데 여러분이 더 힘을 쓰고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럼 한국교회 미래는 어둡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들 복음에 따라서 내 힘과 권리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부탁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진짜 교회의 모습, 진짜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동목회 할 때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변화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이렇게 안 하면요 애들 청문회 안 와요. 지금 권위는요 다 사라진 시대예요. 권위 갖고 목회하고 권위 갖고 조직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은 전교조 시대. 하다마되고요. 그러니까 왜? 할 말 다 하는 시대에 더구나 요새 또 더 빼버리잖아요. 더. 근데 저희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선배 리더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절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잖아요. 본인이 발을 닦아줬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고 노예제도가 있고 신분들이 굉장히 차별을 하는 그 시대에 선생이신 랍비이신 예수님이 발을 닦아줬다. 이거는 아주 뒤집어질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미 그랬거든요. 2000년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시대부터인가? 여기까지 온 거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우리가 후원자 수양했던 말씀드리지만 잘 기억하세요. 원래부터 이렇게 계급적인 조직이 있지 않았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카타콤에 있었던 그 지하교회들이 다 올라오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두려워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대형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전 대형교회가 없었어요. 집집마다 모였죠. 대그룹은 유일하게 성전에서 모였을 뿐이에요. 큰 교회가 없었다니까요. 대그룹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 대그룹을 많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급이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와 더불어 평신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점점 더 계급화되어서 당연히 담임 목사는 CEO로서 막 비전을 제시하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세상 리더십이잖아요. 회사 리더십이지 예수님의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버지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고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교하고 그래도 담임 목사가 그걸 안 보여주니까 한국교회가 섬김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낮아짐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내려놓은 단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셀 세미나 갈 때마다 얘기해요.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결국 담임 목사들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한다. 왜? 담임 목사가 섬김을 설교하면서 섬기지 않았고 겸손을 생각하면서 겸손을 하지 않았고 힘을 내려놓는다 하면서 본인은 안 내려놓고 너희들만 내려놔라. 그러니까 안 됐다라고 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 오셨을 때 제일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그 비서로 일하는 사람이 팀 켈러 목사님하고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봐요.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요 막 존경받잖아요.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 말 들어보면 막 고개를 흔들죠. 왜요? 그 성도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부교육자들 가까이 있는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래야 일이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행복했다. 그만큼 그분이 복음을 알고 정말 복음으로 사역했고 복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평생 저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래, 저랑 함께 일하는 부교육자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었어요. 그러려면 또 쉽지 않죠. 화내고 싶을 때 안 내야죠.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얘기 안 하자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냥 보통 담임 목사라면 흥분해서 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굳이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 힘들지만 그냥 지나고 나면 그럴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또 뭐 그렇게 착각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갖고 막 그래갖고 흥분하고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더 지나고 나면 잘하는 건데. 때로 여러분이 볼 때 이상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우리 교회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이게 복음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복음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